할렐루야.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상국기도원은 처음 왔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안 불러주시면 일평생 못 올 뻔했습니다. 그거 그렇죠? 한 목사님이 불러주시니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저보다 한 학교 한 해 선배님이세요. 1년 차인데 머리가 저렇게 눈도 안 오는데 눈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공부하신 거, 제가 목사님 공부하신 거에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목사님 스스로가 자랑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내 목사님 소개를 좀 할게요. 여러분, 윤리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제일 유명한 학교가 바로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 옆에가 저희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독교 윤리학에 한국의 윤리학의 어떤 계보를 잇는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늘 존경하고.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년 금식성에 1월 1년 초부터 금식하시며 저에게 부흥에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목사님 말씀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토리텔러예요. 어떻게 이야기 잘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 많이 하실 터인데, 여러분 전도하실 때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얼마큼 잘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전도의 관건이에요. 옛날처럼 예수 믿으시오, 이거 갖고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시오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어서 뭘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얘기해 주셔야만이 상대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조근조근 얘기해, 스토리텔러. 우리 교인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금식도 하고 그럴 때고 지쳤는데, 지칠만 한데, 목사님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중에 후회감이에요.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요번만큼 신년 금식성에 강사님 잘 모실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우쭐해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런데 저보고 하루 와라, 오늘 여기 오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금식성회가 아니라 임원전지훈련을 6번에 갖춰서 1박 2일로 우리 교회 저 비전랜드라고 하는 수영관에서 하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가야 돼요.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했는데 당신도 와서 하루 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중앙성결교회 하면 이만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이만신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었던 감독님 김선도 감독님하고는 의형제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 이만신 목사님하고 저희 감독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최훈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강북의 저 동대문 지역에는 서울중앙성결교회, 저 어디에요? 저 청량리 쪽에는 최훈 목사님께 동독교회, 그리고 또 강남에는 광림교회, 이렇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그 당시에 이만신 목사님도 제가 지금 가끔 뵙거든요. 밖에서. 다리만 좀 불편하시지 여전히 또 목소리 꺼렁꺼렁 하시고 말이에요. 저 보면 아들같이 일로 와봐. 그래서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리 와봐 합니까? 저도 밖에 나가면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돼가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1살 차이예요. 뭐 이상하게 보세요 저를. 한 목사님 큰 아들과 딸이 장성했잖아요.
내가 결혼 일찍 했어요. 한 목사님보다. 한 목사님은 30살 가까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26에 했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결혼해야만이 목회 갈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건강하신 이만식 목사님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성결교회가 더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자녀들이 위해 또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올라오셨잖아요. 오늘 집에 일어나봐자 오늘 가 안 가? 오늘 오는 거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오늘 김정석이라고 하는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는데 한번 가봐. 그리고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결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려고 하면 다른 거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올라왔으면 저 세상의 것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러 왔어요. 저 세상 것 같이 생각하고 여기에 같이 같은 마음, 두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힘들어하고 왜 사람이 어려우냐?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단했는데 다른 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오고 큰 환난도 오고 문제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14년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하셨어요? 올해 한 해는 어떻게 살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한다는 거 하나는 뭐예요? 일상적인 결단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 먹을까? 이건 우리 일상의 결단이에요.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거 일상의 결단이에요. 밥 잘못 먹었어요. 맛이 없어요. 한 끼만 조금 힘들면 그 다음엔 저녁 먹을 수 있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가요. 기분 나쁘지만 잠깐 지나가면 돼요. 그죠? 일상의 결단은 문제가 안 돼요. 그때만 잠시 참으면 돼요. 근데 또 하나의 결단이 있어요. 중장기적인 결단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떤 차를 사야 할까? 차 한 번 사면 10년은 타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힘들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전제품 여러분 사지요? 사면 어떻게 해요? 어떻든 써야 되잖아요. 한 4, 5년 넘게 써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 불편함과 볼 때마다 내가 선택 잘못했어? 내가 결단을 잘못했어? 후회해도 할 수 없어요. 4, 5년 동안 참고 견뎌야 돼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만큼 중요해요. 중장기적인 결단과 선택과 결단은 그만큼만 세월이 가면 참고 견디면 돼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전공 과목을 택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잘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윤택함과 편안함과 안락감을 주지만 잘못 선택해요. 결단하게 되면 불편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요. 한 번 선택하여 결단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같은 거 보세요. 후회하세요? 할렐루야. 후회 안 하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가끔 후회 한번 했잖아요. 한 번 선택하고 결단하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같은 거예요. 내가 한번 선택하여 결혼했으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든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여기 할머님 권사님들은 손주들 다 계시겠지만 자손들 대신 자녀 대신 제가 부탁 한 가지 할게요.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결혼할 때는 믿는 사람하고 해요.
절대로.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가서 결혼해서 내가 그 집에 선교사 되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상거짓말이에요. 저희도 가끔 이렇게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거든요. 목사님, 제 결혼할 겁니다. 그럼 꼭 물어봐요. 예수 믿냐? 예수 안 믿으냐? 왜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느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 집을 구원할 겁니다. 근데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자 믿음 잊어버린 거 미안한 얘기지만 남편 예수 안 믿으면 3개월 만에 무너져요. 시댁에 시부모 예수 안 믿잖아요. 딱 여러분 한 달 교회에 한 주 빠지면 한 달 빠지는 거 쉬워요. 한 달 빠지면 3개월 빠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3개월 빠지면 6개월 빠지는 건 너무 쉽고 6개월 빠지면 일생 빠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배 잘 드리세요, 교회 잘 나오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거지. 그 말에 곱깝게 듣고 뭐 맨날 교회만 나오라 이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잠되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잘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목사님은 맨날 귀찮게 해, 우리를? 여러분의 영혼 잘 되기 위해서 한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면 형통케 된 역사가 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치는 역사 가만히 보세요. 뭐가 얘기해요? 믿음의 문제를 보지. 네가 무슨 병 걸렸느냐, 네가 어떻게 그 병을 가졌느냐, 내 왜 인생이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모습 보지,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가야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높고 좋은 것 가지고 부자라 해서 내 딸 편하겠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문제. 믿음이 죽게 되면 그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절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당장 끊어버려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모르지만 한 번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해. 그러기에 중요한 선택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을 택하는 문제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택하는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내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단 사상 때는 패가 망신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미국에 일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다가 새벽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에 급하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막 확착 그래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가슴에 이렇게 바지를 딱 달았어요. 이 바지 달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밖에 청년들이 바지 달고 왔다 갔다 해서 뭐 어디 가더니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그런 친구들이 있어.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탔나?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뒷짐을 지고 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제 좌석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눈을 개슴실에 띄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새벽부터 왜 나를 이렇게 보지? 그래서 나를 똑바로 쳐다봤죠. 저도요. 속으로 눈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얘기했죠. 눈 깔어. 근데 눈을 안 까는 거야. 그래서 한참 동안 단 몇 분간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이제 다 공항에 도착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래서 왜 그래요? 오늘 교육이 날이요? 그래서 스튜디오스 물어보니까 스튜디오스가 큰 교회 목사님이 탔대. 도대체 큰 교회 목사가 탔는데 누가 탄 거야?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는데 딱 보니까 내가 이쪽 직선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 길에 나오는데 내 사선으로 두 사람 뒤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누가 있었을까요?
이만희가 있었어요. 이만희가 있었어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째려봤던 여자가 그 이만희의 후계자예요. 신천지의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하면 알아야죠. 그 유명한 이만희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저 가방이 있었어요. 핸드캐리어. 이거 하나 던져놓고 내가 한국교회 순교자 돼? 그 늙은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락 한번 밀으면 나는 순교자 되지만 한국교회는 살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는데 그때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살아있죠. 내가 그때 했으면. 여러분, 종교 하나 잘 선택해도 일생이 달라져. 여러분, 얼마나 교회 하나 제대로 잘 선택하고 목사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얼마나 교회예요.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이름도 비슷해요. 이만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때, 우리 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이런 거, 안상홍 정인에 다 가둔합니다. 다 배가 망치고. 여러분, 이단 사상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단 종교 사상에 가는 사람들이요, 다 욕심, 이기주의, 세속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만희가 얘기하는 신천지의 가장 큰 중요한 게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땅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의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다 14만 4천 명 안에 속한 사람에게 다 그들에게 의해서 속해지고, 그것을 달라고 수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의 논리예요. 그러기에 14만 4천 명 모이게 얼마나 악을 쓰는지. 그런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꼭 이상한 게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얘기해. 자기 추수꾼이라. 여러분 가운데 권사님 좋은 성경 공부 있어? 기가 막혀. 이러 가지 마요. 다 이만희 성경 공부. 좋은 데 있으면 여러분 신토불이 내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진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귀한 거지, 남의 꽃에 기웃거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좋은 데 있어. 목사님이 설교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성경, 그건 다 이단이에요. 가지 마요. 보니까 눈 껌뻑껌뻑 하는 거니까 한두 분 가신 것 같아.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 하나 제대로 잔뜩해야 그것도 미래가 달라져요.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달려줘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일상적인 선택이나 중장기적인 선택이나 미래의 한 번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동기로 해요? 어떤 사람은 동물적 동기로 해요. 느낌이 좋아서, feeling 꽂힌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다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교회 오고, 오늘 기분 나빠서 가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전에, 좋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싫으면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 내 기분 나쁘고 토로하고 치유받는 것이지, 기분 좋다고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다 동물적 동기예요. 동물이 어떻게 살아요? 배고프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생각과 이성이 없이 사는 게 동물이에요. 동물적 동기로 선택하면 뭐예요? 꼭 후회돼요. 느낌이 좋아서 느낌대로 사는 것, 나중에 뭐예요? 후회해요. 그러기에 감성이나 동물의 본능적으로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제나 따르는 게 뭐야? 후회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할 때에 중요한 동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도덕적 동기예요. 율법과 의, 진리와 사랑, 이것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에는 꼭 뭐예요? 의무와 책임, 그 책임과 의무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죄의식 갖다 줘요. 이거 아닌데.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주에 주신 직분 맡아서 그 직분 은혜로 감당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율법적 관계로 생각해서 그 일 감당하면 언제나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도덕적 동기에게는 언제나 도덕성을 묻고 진리와 사랑과 의를 말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늘 남는 게 뭐냐? 안타까움과 후회와 죄책감과 무거운 짐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선택하며 또 결단하는 게 동기예요. 신앙적 동기예요. 신앙적 동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의 선택하며 결단하는 삶.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가장 탁월한 점이 뭐예요? 그가 뛰어나서요? 그가 탁월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기에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사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목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목적은 우리의 일생이 다 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하는 잠언서 29장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으면 왜 사느냐?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결코 마음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 목적이 내 삶의 비전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삶에 뭐예요? 열정이 있어요. 예수 위해 사는 열정. 또 하나예요. 비전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열정일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있어요. 뭘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집중력이 생겨요.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비전이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의 희생의 대가를 배분히 치르는 거예요. 왜요? 미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안에 목적이 있으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인내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실 상급이 있기에, 지금의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뭐예요? 참고 견디어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신앙적 동기로서 내가. 또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면 뭐예요? 선택이 수월해져요.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목적이 분명해지면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잖아요. 자, 하나의 일을 선택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오늘 교회 가는 일하고 내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세상의 사람은 내일이 먼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기에, 내가 오늘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듣고 내가 결단하여 순종하여 2010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것이 오늘 여기 오기까고. 보세요. 선택이 수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 동기로 사. 여러분 여기에 어떤 거 생기느냐? 내 존재의 의미가 깨달아져.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고 신앙적 동기로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더 나아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면 내 사명이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미션 사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실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삶에는 그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현실적 의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아픈 분들이 많아서 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 사무실에 와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병이 막 발견되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미 다 수술을 해서 방사능 치료받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방사능 치료받고 수술 받아야 할 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이 다 뭐냐? 암이에요. 여러분 암 걸리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3명당 1명이 암 걸린대요. 옛날처럼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와 함께 일생을 사는 것처럼 이제 암 걸리도요, 잘 몸 관리 잘하고 암과 함께 일평생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하면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 마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병 걸리고 나서 이 병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이 병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더니 뭐예요? 다 신앙적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혜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주론적 세계관이에요. 우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우주의 원리들, 자 해가 뜨면 뭐 동서, 음양 뭐 이런 것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우주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유식한 것 같고 뭐 음양 오행수를 가지고 음과 양을 따지고 뭐 이따위 얘기하는데도 우주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이런 자를 뭐예요? 운명론자고 숙명론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전화 자주 하시네. 설교 시간에 전화벨 울리는 건 하나님이 다급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저분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다.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율법적 세계관. 율법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해요? 율법의 조건이, 율법의 가수가 성경에 몇 개 나오느냐? 651개 나와요. 651개 다 지켜요? 여러분 들어봅시다. 주일날, 주일에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수가 40개가 넘어요. 여러분 문 열면 안 돼요. 율법의 조항의 주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저 뉴욕에 한번 여행을 왔는데 자기가 수습한 호텔의 층수가 20층이에요. 벨 누를 수 못하니까 벨보이를 불러서 여보게 버튼 좀 눌러주게, 20층에서 1층 좀 눌러주게, 일 보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또 불러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제 호텔 수가 20층이니까 20층 버튼 누르십시오. 여러분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뭐예요? 얼마나 문제가 돼요. 율법에 지키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죄책감 생겨요. 근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면 은혜주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 나니 다 내가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그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바라보니 다 뭐예요? 그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에는 감사가 넘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감사가 넘치면 삶이 뭐가 돼요? 파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긍정의 삶이. 긍정의 삶이 되면 뭐가 돼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뭐예요? 프로액티브 해다는 거예요. 적극적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과 적극적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모든 걸 생각하기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넘치니 우리의 삶에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고, 긍정의 에너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의 삶에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천적 의지가 생기는 프로액티브가 생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기에 신앙적 동기로 생각하면 현실의 의미를 깨닫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오늘 딱 한 사람 증거해 줘. 누구 얘기하느냐? 야곱이. 그럼 다 아실 거예요. 야곱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야곱은 보통 사람의 전형이에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는 형이 받아야 할 기업을 부당하게 뺏은 사람이에요. 그뿐이에요. 복받지 못할 성품의 소유자예요. 가만 보세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뒷바꿈치를 잡고 나왔다. 남의 거 뺏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성품이 복받지 못할 성품의 소유자인데 강제로 형의 복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복에 대하여 간절함과 열정이 있던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고생해요? 14년. 그 다음에 7년을 더해서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뿐이에요. 나머지 7년은 뭐예요? 삼촌 속여가지고 재산을 잃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도덕도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도 아니 계세요.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를 말한다고 한다면 진념의 사나이일 겁니다. 자수성가의 모범이라고, 지금의 말로 하면 자수성가의 모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큰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부족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부족에 건설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큰 부자와 더불어 큰 가족을 이루어서 그 지역사회를 호령하며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실천적 삶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 그 꿈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부에 대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사람 그러잖아요. 돈 벌리기 하면 정말 눈에 불이 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뜨거운 진념 가진 사람, 여러분 정지용 같은 사람 보세요. 집념의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져요.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그 다음 보시죠. 이런 야곱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죄예요. 아버지 속인 죄, 형 속인 죄, 하나님 없이 산 죄. 언제나 야곱은 어딜 가나 죄의 문제가 이 죄성으로 인하여 늘 괴로워합니다. 이제 21년의 형 삼촌 라반의 집에 생활을 다 마치고 가정으로 옛날에 자기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어떻게 할까 말이야. 삼촌 속인 것, 아버지 속인 것, 형 속인 것, 형 만나고 나니. 그러니 뭐예요?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자기의 가족들을 멀리하며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전수가 씨름하지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이 뭐예요? 죄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 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저 허리춤을 잡고 내가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야곱에 있어서의 절명의 위기예요.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그게 야곱의 복이에요. 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변하여 뭐예요? 이스라엘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예요? 그의 죄의 문제 해결되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에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치 형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에서의 얼굴이 빛나서 하나님의 얼굴이었을까요? 그 털복숭이가?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털복숭이인 줄 아세요? 털이 더덕더덕 났기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뭐예요? 양털을 몸에다 바르고 갔잖아요. 그만큼 털복숭이 거무짝짝한 사람 그분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니까 뭐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뭐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또 하나 문제예요. 화목의 문제예요. 형과 화목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늘 가슴이 형과 좀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해도 형 에서와의 불화를 넘는 문제가 가장 야곱에게서의 문제예요.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큰 짐인지.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자손들이 다 화목했으면. 다 기도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다 화목했으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센세이션이 일으켰던 게 뭐예요? 고려대학교에서 대자 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들어보셨죠? 정치가 안녕하신지요? 경제가 안녕하신지요? 사회가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 안녕하신 대자보가 어디까지 와요? 고등학교까지 와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그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하는데 그 뭐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평화예요. 화평.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정치, 경제, 사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접근으로 다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한가요? 평화를 이룬가요? 절대 평화가 이 땅에 있나요? 이 야곱도 똑같은 문제예요. 돈도 있어요. 가족도 많아요. 부족을 이루었어요. 자기가 꿈꾸던 거 다 됐어요. 그런데 화목화의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모든 거 다 소유됐다 해도 마음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내 돈 아니에요. 더 얘기할까요? 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돈 벌 때 다른 사람이 평화해야만이 그 돈이 내 돈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번 돈 절대 내 돈 아니에요. 내가 돈 벌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평안해야 돼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에요. 자, 야곱은 이 문제예요. 노력했어요. 땀 흘렸어요.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복이 세상 복이 이미 다 누렸는데 무슨 세상의 복이에요? 약국국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무슨 복을 더 원해요? 다 가졌는데. 그러나 야곱이 원했던 복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화목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복 주세요. 뭘 더 도와주시려고? 건강하잖아요, 권사님.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돌아보니까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잖아요. 작년도 도우셨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내년도 도우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잖아요. 근데 뭘 더 받아요? 뭘 더 원하세요? 더 더운 집이요? 더 좋은 집, 큰 집 가지고 뭐 하려고요? 청소만 하기 힘들지. 힘들어 죽겠구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야곱보고 나루터에서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지었던 것을 21년의 세월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형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화목의 관계를, 자, 이거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똑같아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의 족속들이 가나안에 내려와서 밧단 요람으로 내려와요. 이제 밧단 요람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는 마지막 야곱의 생애를 누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밧단 요람으로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들, 성경의 말씀, 밧단 요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이 사람들, 여기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디나가 거기에 하몰의 아들인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해요.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어떻게 얻은 딸인데,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찜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디나의 형제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하몰 족속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우리 딸 디나를 사랑하는, 우리 동생 디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 너희가 우리가 한 부족이 되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할례 다 아시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결의 의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식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형제가 되리라. 이 말을 듣고 하몰 족속, 세겜, 그 밖에 하몰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 사이에 야곱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가서 다 사람을 죽여버려요.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지, 그것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데, 라헬을 통하여 얻어진 귀한 딸, 그 생명 같은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그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이 야곱의 마음은 가슴을 치고 아파할 텐데, 그보다도 자기의 자식들이 저 하몰의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의 의식 가지고, 선민의 의식 가지고 저 하몰의 자식들을 그렇게 죽여버려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결의 의식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 야곱의 그 모습 보니까 이건 청천벽력. 야곱은 뒤에 앉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우째 이런 일이, 우째 이런 일이.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왕을 만나서 애굽의 왕이 묻습니다. 야곱이 보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일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세상 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다 평안한데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왜 내게 있지 이런 일이 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믿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탐배도 풍랑 이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탐배에도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 탐배는 풍랑이 일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삶과 여기에,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so happy해야 되잖아요. 매냥매냥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웬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생각도 않고 살았을 때 마음대로 살아서 별 문제, 병 걸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감기 걸려도 내가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잖아.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생각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훔친 일, 에서를 속인 일, 삼촌의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며 삼촌을 속인 일, 그런 지나간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야복국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용서받은 일, 그리고 에서와 화목케 한 일 다 생각. 이렇게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주는지. 그런 가운데 야곱의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저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 베며 하늘을 쳐다보며 미래가 불확실할 때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이 약속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이루지 것까지 내가 너를 동행하리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자기는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날 잡고 계셨고 하나님은 날 여전히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날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며 이제는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올라가야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까맣게 잃어버렸던 야곱의 생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밑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이용해버렸던 그 자신의 모습들. 자신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나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가셨던 그 모습들 생각해.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우리 서울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2014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버려진 삶, 루스가 버려진 땅, 버려진 복숭아의 땅, 버려진 별벌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배울 경험한 자로서 그 집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변했던 그 처음의 베델. 그 장소는 하나님을 보았던 장소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거기에 응답이 있었던 장소. 오늘 여러분이 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자가 베델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정결한 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다시 말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베델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의미가 세 가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자리, 내 이 행동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눈물 찔찔 흘리며 콧물 찔찔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제껏 내가 내 삶에 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회개 메타노이아예요. 저는 옛날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 눈물 흘리고 막 콧물 찔찔 짜고 막 훌쩍훌쩍 해야만이 회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봐요? 골로새서 말씀 위에 것 쳐다보며 사는 거예요. 흘러가는 세월에 대해서 아쉬움을 받으며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 영광된 세상 영광된 시간을 바라보며 그것에 마음 두고 사는 게 이게 뭐예요? 회개된 자의 마음이에요. 이거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들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마음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제거할 게 있어요. 너희가 옷을 갈아입으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종교의 혼합주의를 제거해 보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참 욕심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나만 섬겨.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뭐돼요? 창조주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자 되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믿어져야만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에 아멘 할 줄 아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그것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에 다 허락하시고 다 주시고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 야곱 보고 제거할 것이 있다예요. 믿음의 혼합주의.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 재물 겸하여 섬기고. 여러분 돈 중요해요. 돈 소중해요. 근데 돈은요, 얘기할게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 목사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쓰여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근데 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겸하여든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혼합주의예요. 재물, 건강, 자녀, 우리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에는 그 다 믿음의 혼합주의예요. 매년 성탄절마다 사회면에 기사화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탄절이 되면 스님이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중앙성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 화합이에요? 종교가 일치가 된 거예요? 그거 보고 신문을 보면서, 야, 캐톨릭, 불교 스님 참 마음 높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스님이 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법복을 입고 예수 믿으러 오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축하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나 부처나 다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왔는데 뭘. 그 얘기,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종교가 같이, 야, 불교가 참 마음 넓다. 또 기독교가 또 초파일되면 거기 가가지고 또 예수나 불교나 다 중생을 위해서 왔는데 그따위 소리 하는 그거 보고 종교적 평화를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회개해요. 그런 마음 가졌으면 회개하라고. 어떻게 예수가 깨우쳐주기 왔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하시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하셨는데 깨우침을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구원이 없는 종교예요. 불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미신이에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에만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예수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구원 외치는 거죠. 근데 그거 좀 지혜롭게 외쳤으면 좋겠는데,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예수나 부처나,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폄하당하고 모욕당하는데 분노 안 있겠나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종교 일치니 종교 화합이니 그거는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뭐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건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안에 그 분노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예수가 폄하당하고 예수의 죽음이 저렇게 폄하당하고 저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건 너 안에 제거하라. 하나님 믿음의 혼합주의 제거하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거 다 내려놓으라. 이젠 하나님만 섬겨. 그게 베들로 올라가는 첫째죠. 그래야 베델에서 기도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다시 임한다. 믿음의 혼합주의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 제거해야 돼요. 또 하나 정결케 돼야 돼요. 정결하다는 게 뭘까요?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던 많지요. 제가 저도 신방 많이 다니는데 신방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한 800가정 했어요. 제가 신방 다닐 때 800가정. 신방 다니다 보면 변화본 집이 다 있어요. 신방 간다 보면 완전히 어떤 집은 대청소예요. 그래서 대청소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남자 집사님이 딱 앉아서 목사님 우리 집 한 주일에 한 번만 꼭 오세요. 이렇게 집이 깨끗할 수가. 목사가 신방 온다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겉엔 다 띄고 뭐 물 청소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자주 오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다 커피잔 있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본차이나 뭐 영국의 황실에 뭐 무슨 차이나 무슨 맨날 차이나. 근데 그거 써야 안 써요? 그거 거의 뭐 하나요? 차단 창장에다가 잘 전열에 찌녀내려. 백날 안 써요. 쓸 일도 없어. 그런데 집에 그릇들 보세요. 찬장에 놓여있는 그릇들. 유리그릇, 쌍그릇 뭐 써야 안 써요? 자주 쓰죠. 그런데 어떻게 써요? 깨끗하게 써요. 그릇이 비싸고 싼 차이건이 아니에요. 뭐요? 깨끗하냐? 아니 깨끗해요. 깨끗하면 그 안에 뭐든지 담잖아요. 귀한 손님 왔다고 본차이나 그리는 안 꺼내도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기에 음식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의 문제 아니에요. 깨끗함의 문제.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정결케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좀 구별돼야 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성경책 가슴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통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도 담을만 음식도 담을 만한 그릇 돼야 담아주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화목한 우리의 삶 이제는 좀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한 삶 거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베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인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기름 부어 깨끗게 함의 역사.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구하지. 내가 다 알아준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구하라. 뭘 구해? 성령 구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연수가 다 달라요. 마지막으로 정경 66권이 완공된 게 15세기거든요. 근데 말씀이 다 하나같이 뭐예요? 논리적이에요. 다름이 없어요. 깨끗게 한 자, 정결한 자의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결해야 돼요. 또 하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옷이 날개죠. 옷이 날개예요. 저도 이렇게 양복 입었지만 여기다가 예비군복 입으면요, 그 자리에서 이래요. 이상하죠? 예비군복의 마력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점잖은 전도사님이세요? 아,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군대 갔다 왔죠? 이렇게 점잖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예비군복만 입혀놔 봐요. 당장 저 뒤에 앉아가지고 뒤로 넣었죠. 예비군복의 마력이에요. 저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렇게 저희 동네에 예비군을 한번 훈련 나갔는데 다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나 뒤로 가고 싶은 거 있죠. 자꾸만 누가 뒤를 잡는 것 같아요. 잡아 끌어내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맨 앞에 섰어요. 맨 앞에 선대에도 불구하고 모자도 안 쓰고 뭐 군화끈도 안 메고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옷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교회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온 줄 아세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예요. 그냥 입고 와도 돼요. 그런데 옷이 이상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할 때도 좋은 옷, 깨끗한 옷, 그거 입고 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태도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애티튜드라는 게 태도예요. 얼마나 내 태도가 중요한가요? 태도는 어디서 나요? 보면 알아요.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보면 알아요. 가깝게 대한 거 실상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안 할수록 뭐예요? 어려웠잖아요.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들어와도 가끔가다 그런 일이 없지만 한두 명이 목사님! 하고 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뭐야? 되게 반가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목사욕 제일 많이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심스러워. 목사님 앞에는 예의가 지고 조심스럽게. 그게 뭐예요? 마음의 자세가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태도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대라 이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혼합주의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축복, 베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세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좋은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이 가장 좋아요? 저는 친구들에게 외국 친구들에게 편지를 많이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이 sincerely, loving, love you. 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God bless you도 얘기해요. 근데 가장 좋아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이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유명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요. 저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갖게 하는데 그 1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맹수에게 사자에게 팔을 3번이나 물려서 팔이 터들터들하지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땡하고 허약 체질이 됐지요. 그래서 글래스고우 대학에 와서 있는데 그 대학의 총장이 자기네 대학에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 박사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 대학생들에게 자기 14년 동안 있던 저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서 있던 일들을 잘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 끝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서 이제 리빙스턴 박사가 나오려고 하는데 저 뒤에 있던 학생이 박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가장 원동력, 그렇게 하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박사, 리백시선 박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나를 14년 동안 사자에 물리게 했고 말라리에 걸리게 했고 그게 내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임마누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시작 끝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셨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우리 안에 믿음의 혼합주의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약속의 성취들을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죠.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믿음의 혼합주의를 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인격이 닮아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삶으로 살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니, 대사니, 그러면서 경기하니, 농군이니, 이렇게. 그 가운데 우리의 탁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여러분, 향기, 왜 바울이 향기, 지금처럼 향수 뿌리는 데가 시대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독 바울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예배소에 있었거든요. 예배소에 있을 때에 예배소에서 로마의 군인이 저 전쟁터에서 승리한 후에 배를 타고 저 나와서 예배소의 도심을 행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는 저 로마의 군인이 앞에 장군이 서고 뒤에는 큰 향단이 세워졌어요. 그 향단에는 끊임없이 향이 피어오르는데 그 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따르는 로마의 군사들, 그 뒤에 따르는 로마의 군사들의 승리한 착취물들, 그 뒤에는 노예들이 세워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어떤 전쟁이? 지금처럼 보턴을 누리고 유도탄을 쏘고 미사일 쓰는 게 아니에요. 칼 갖고 창을 해서 찌르고 죽여야만이 피가 터진 것을 맞아야만이 전쟁에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는. 여러분, 전쟁을 끝나는 게 얼마나 전쟁 끝난 후에 피비린내 나겠어요. 그런데 그 피비린내는 그대로 피의 냄새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뒤에는 피의 냄새예요.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들의.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 로마의 군대가 승전해서 들어올 때는 언제나 퍼레이드 불 때는 향에다가 향을 뿌려요. 피비린 냄새를 없애고 더 나아가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의 냄새. 그걸 본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누구냐? 향기다. 어떤 향기냐? 생명의 향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것에 뭐예요? 생명의 향기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에 우리의 믿음의 혼합주의를 제거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으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전에는 빛 어둠의 자녀예요. 예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빛의 자녀가 돼요. 빛에 되면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빛은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빛의 특성. 두 번째, 빛의 특성은 뭐예요? 생명력을 줘요. 세 번째, 빛의 특성은 뭐예요? 치유함을 줘요. 빛의 특성은 뭐예요? 성장을 줘요. 빛의 특성은 뭐예요? 방향성을 가르쳐줘요. 빛의 특성은 뭐예요? 빛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혼합주의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정결함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우리는 빛된 존재가 돼요. 내가 빛된 존재가 되면,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착하고 내가 착함이 먼저요? 내면적인 선이에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착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의로워야 돼요. 도덕적인 의예요. 예수 믿으면 진실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그럴 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하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진실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거짓 생기는 거죠. 방법은 뭐예요? 보세요. 졸지 않는 분들이 다 눈 떠서 좋은데, 절 보세요. 좀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 덜 생겼지만 좀 봐주세요. 자, 여기는 제가 왜 얼굴이 환해요? 당연히. 정확히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몰랐는데 여기는 한마디 하면 안 해요. 빛이 비춰지게 화나는 거예요. 본래 내가 화내요? 내가 아침에 세수하고 로션을 잘 발랐어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앞에 쓰면, 빛 대신 예수 앞에 서고 빛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비춰지게 될 때에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빛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뭐예요?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가 증거되는 상태. 내가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뭐예요? 곧 전도기 때문에. 이게 인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델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그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럴 때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의 혼합주의를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의 축복을 주시는데 약속하신 걸 이루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성품을 달리고 인격이 달라져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중앙선교교회의 모든 교우들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평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죠.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렴. 찬송가 338장 찬송 부르고 주님 3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올해는 믿음의 혼합주의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찬송가 부르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다 아시는 찬송가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가사를 생각하며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가득 고생이나 내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내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